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성도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가사가 담겨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벌레라고 비유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한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예배 때 부르니까 한 성도님이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벌레라고 우리를 비유할 수 있냐 따졌던 그런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가사의 의도는 성도들을 비하하기 위함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합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또 이삭, 더 나아가서 오늘 보게 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얼마나 자격이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었는지를, 마치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벌레와 같은 자들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야곱은 술수를 써서 형의 장자권과 또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또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분명 더 크고 또 작은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이삭에게 그러하셨듯이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이 야곱을 바라보며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또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야곱은 한 명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명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렇게 한 명의 인생이 예배자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를 통해 변화받은 예배자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현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또 인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또 축복을 가로챘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고 또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에서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은 에서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 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자신을 돌봐주거나 보호해줄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돌과 함께 잠을 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에 나타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듯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듯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13절과 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reiterate, 다시 야곱에게 주시고요,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의 진짜 인간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가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일들이 생겼을 때라고 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1990년대에 비해서 한국에 계신 노인들의 자살률이 약 3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소득이 줄고 또 병든 부모들을 자식들이 짐처럼 여기는 문화들이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고, 또 그런 자식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안타까운 슬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것, 함께 해준다라는 것, 찾아와 준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연못에 38년 동안 세월을 보낸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누구도 그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병자들은 특정한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고 그 옆을 지켜주지 않아서 심지어 연못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던,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던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병자가 다른 병자들에 비해서 더 불쌍하게 생겨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병자들보다 더 죄를 덜 지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병자들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전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찾아오고 계세요. 야곱이 당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고, 당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서도 아닙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찾아오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도망자의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금 돌과 함께 잠을 청하는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또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자신이 하룻밤을 묵을 때 사용했던 그 아무런 의미 없던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이 되고요.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도망자의 인생으로 지나쳐가던 그 길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던 도망자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고백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너무나 환경과 또 상황에 지배받으면서 예배하지 못할 때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유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대학교 때까지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만나기 전까지 예배 시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찬양의 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찬양팀이나 성가대 또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회자나 인도자가 음정과 박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제 속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거기서 이 음이 아니고 저 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박자가 아니라 저 박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참된 예배자라기보다는 구경꾼, 비방자로 그 예배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 한번 깨어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 대학교 때 아주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 가세로 생긴 것입니다. 당시 그 회중들의
대부분 연령은 한 5, 60대이신 성도님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크게 배워보시지 않은 한 6분 정도가 이렇게 찬양팀을 결성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뒤에서 이렇게 PPT랑 음향을 만져줄 사람이 없어서 혹시 희찬 형제 좀 섬겨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감사하게 여기고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처음 그 수요 예배가 개설이 되었을 때 너무 큰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도 맞지 않는 음정과 박자, 그리고 전혀 제 기준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음악적인 기준을 보면서 예배에 단 1분도 집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한 2시간 전에 예배에 좀 일찍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시간 먼저 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 그 6분의 성도님들 와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이크도 켜드리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드리면서 처음에는 너무 소음처럼 들렸던 그 찬송이 갑자기 소음처럼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 너처럼 기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가 아닌 마음을 보는 예배, 참된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저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을 저에게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사실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좀 반대로 보면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아주 간교하게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22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신다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정말 마치 야곱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믿지 못하겠는데 일단 그렇게 이루시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렇게 이루신 다음에 저랑 말씀하시죠, 이렇게 좀 건방지게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다 취하고 얻을 수 있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건방진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변화된 야곱 한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시고 깊이 만나신 분들, 그래서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안달나신 분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로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 신학기가 되어서 한 청년이 온 겁니다. 음대생으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복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도 잘 못하겠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공부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이 악기로 반주 봉사는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제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무너무 귀한 마음을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런 좀 무미건조한 아무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흡수하고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한, 저는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청년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졸업 후에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이제 SNS에 저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간다라는 포스터가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연락이 왔는데, 전사님, 제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청년부 예산이 많이 없는 것도 잘 알고, 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이 유학 생활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을 좀 축복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자기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먹을 간식은 다 책임지고 싶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있었던 곳은 한인마트가 이렇게 달라스처럼 좋게 여러 개가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가려면 뉴욕까지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쵸,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 본인이 한국 이마트에서 이만큼 큰 박스로 2개를 사서 보낼 테니까 부족함 없이 많이 드시라. 아마 배송비만 한 10만 원 넘게 나왔을 겁니다. 과자로 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신해서 그렇게 한번 섬겼던 자매가,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고 비난하더라고요. 건축 헌금, 주정 헌금, 11조, 감사, 절기, 구역, 선교 회비 등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장사하려고 하냐?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물질, 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아무런 감격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드리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도, 또 우리가 매일 쬐는 햇빛마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찾아와 주셨고 선택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안위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한 명의 예배자로 변화되어 보여준 모습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아무런 기쁨과 감격 없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한 명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